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몇 달 전까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강의하다가 잠시 쉬었는데 다시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앞부분에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어요. 너희의 그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영적인 부분을 쭉 다루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그 실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서 이 생활에서의, 세상에서의 생활적인 부분까지도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보면 바울은요,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를,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그런 삶을 배웠기 때문에 더욱더 너희가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먼저 우리에게 배웠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바로 분명하게 말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너희가 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또 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다 계속해서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미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이미 너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주로 믿어야 할 것과 더불어서 뭘 말하고 합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떤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요, 우리 신앙 자체는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더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관심사가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최고의 관심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신자가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왜냐하면 가나안에 일곱 족속의 거민들과 더불어서 동화될 때 그들이 거룩을 상실할까 봐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이루는 것, 이거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뭘 따르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고요. 이거 없이는요, 결코 주를 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 굉장히 우리가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성도. 우리 모두는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성도예요. 성도.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면요, 이 모든 직분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구별됨. 하기오스라는 히라보 단어는 구별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다, 성별되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는 바로 이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을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 옥토 같은 그 땅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에 이토록 열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룩,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다움을요,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또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시작.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조차 또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본문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이 말씀을 전해준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김우태 목사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누굴 저버리는 거라고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저버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데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요, 따라합시다. 멸시한다, 경멸한다, 우습게 본다, 얕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멸시하는 격이 되고요,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더불어서 간음을 행했을 때, 그가 거룩을 상실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업신여겼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한 거룩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거룩을 놓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룩은 성령이 다루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열심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적인 순결함을 소중히 여기라. 오늘 본문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말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곧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떤 삶이라고요? 음란을 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음란을 버리고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은요, 거룩함과 반대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일수록 그 시대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적인 방종, 음란, 음행, 나중에는 동성애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소돔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성, 그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렸던 그 성 가운데 음란과 타락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나중에는 이 동성애가 그 성에 가득했던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음행하겠다고. 여러분, 또 동성애가 가득한 그 성을요,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성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자체가 매우 음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여러분, 로마 시대의 성적인 타락과 이 방종함에 대해서 쓴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로마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싸웠던 그 운동 경기가 벌어질 때 여기에는요, 미성년자는 절대로 출입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계하는 자가 나체로 경기를 했고요. 검투사들의 그 격투도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로마의 문화가 헬라의 전 지역, 소아시아 지역까지도 퍼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특별히 풍기가 문란하기로 소문난 두 지역이 있었는데 고린도가 그랬고요. 이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가 그랬습니다. 고린도는요, 아프로디테,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죠. 그 신전이 있어서 이 여자들과 성창이라고 불리는 천여 명 가량의 그 창녀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는 것이 종교 의식의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역시도요, 카발이라는 신을 숭배했고요, 신전에 거주하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요, 종교 의식의 일부로 그들이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법으로 이 지역에는요, 법으로 남편은 여자 노예를, 성적으로 놀이개를 삼을 수 있는 여자 노예를 둘 수 있는 것을 허락했고요, 여자 또한, 아내 또한 정부를 둘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뤄본다면 당시의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아주 상당히 타락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거룩을 강조하면서 뭘 우리가 그들에게 강조했을까요? 음란을 버리라, 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명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거룩함으로 성적 순결함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요, 뭐예요? 일부 일처제예요. 성관계는요, 한 몸을 이뤘음을 확인하는 부부 사이에만 허용되는 사랑의 표현이고,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성에 대한 태도가요, 1세기의 어떤 그 당시에 음란한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그 어떤 음란과 타락이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인터넷 어떤 그런 가상 공간조차도 음란한 어떤 문화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결혼한 남자 여자들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것을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막 사랑에 막 그렇게 막 아주 스킨십을 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 중년이. 그런데 얘기하는데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막 그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랑을 나누는 옆에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야, 우리 애들하고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신당동에 갔다가 괜히 못 볼 거를 애들이 볼까봐 그런 모습들이요,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상황이요, 현재와 비슷했지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함을 버리고요, 여러분, 거룩함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마침내 1세기의 음란한 문화를요, 그 음란한 타락한 로마 제국을요, 복음으로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의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이 곧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드러내어서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 보여주는, 입증해 보이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를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능력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곧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정결 하고 거룩하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론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책망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1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치열하고 집요하게 그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죄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서식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잠복해 있고 날마다 이 죄는요 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와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죄와 혹독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죄를 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그 일기를 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죄와 더불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기에, 또 죄로 인해 잃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은요 이 시대 최고의 화두예요.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별일을 다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함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기쁨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현실 속에서 성실히 살라.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이들의 사랑의 수고는요 마케도냐와 아시아와 그 당시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서로 힘이 뜨겁게 사랑하고 베풀며 섬기며 나눠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는, 얼마나 그 사랑의 관계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운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서운교회만큼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주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들은요 서로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남을 위해서 기꺼이 땀 흘려 수고하고 섬기며 베풀며 나눠주는,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고린도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을요 말이나 감정으로만 생각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겨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조용히 너희가 자기 일을 하고 또 뭐라고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요.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 궁핍함이 없게라는 이 말은요 히라버로요 원어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립한다는 얘기죠.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의지하여서 빌부터 사는 기생충 그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건데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앉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요 사랑에 많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며 서로 위해서 우리 도와주는 일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리고요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자신을 먹여 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손을 사용하여 일하고 남에게는 집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요 우리 손으로 일해야 될까요? 이것 역시 우리 창조 질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직업은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놀지 않고 성실히 부지런히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요 영어로 보면은 vocation 그러잖아요. vocation. 이 vocation의 말 자체가 vocare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vocare라는 말 자체는 부르다. 그러니까 이 vocation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독일어에서도 베르펜, 바로 이 부르다라는 말 자체에서 베르프라는 어떤 직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정말 이 직업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라고 이해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직업을요 뭐라고 그래요? 천직이라. 천직. 하늘이 주신 직업이라고.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임무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고요 기독교의 사상인 거예요. 그 당시 헬라 그 사상들은 뭐예요? 정신적인 것만 거룩하고 아주 고고하고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자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요 빈둥빈둥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손을 써서 일을 해야 하고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는 행동으로 옮겨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인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룩함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성실함도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거꾸로 직장을 다닌다고 예배에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영적인 거룩함과 현실적인 성실함이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특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 가운데 그냥 바로 우리를 휴거시키고 바로 굴러가시면 되겠지. 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며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며 나타내 보이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형제 사랑하고 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베풀며 섬기며 희생하며 도와주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자체가 현실적인 성실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